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오늘 본문이 12절까지인데 17절까지 17절 저의 성경책 구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또한 성례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16장은 제가 신명기 말씀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세 편이라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맨 첫 부분이 무엇이고 서론이고, 둘째 부분이 무엇이고 본론이고, 셋째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본론입니다. 본론을 줄인 것이 결론이니까 서론은 본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서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선을 깐다 그러지요. 예, 그래서 5장부터 27장, 28장까지가 본론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끼어져 있어요. 16장이. 오늘 본문 7주를 셀지니 16장 9절 말씀 보세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은 내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맥주절은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기적에 대해서 써놓은 말씀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말씀은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말씀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써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랬을 적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만 나와도 될 것을 왜 네 군데 다 나오게 했을까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본론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 보게 되면 끊임없이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복을 주시는 분도 네 하나님 여호와고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얼마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 32주년 차, 만으로는 결혼 31주년 결혼 기념일도 있었습니다. 모처럼 아내를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평생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한 달에 200만 넘게씩 우리가 도와주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 개척하면서 아들하고 딸한테도 부모님께도 부모님 재산 톡 털어가지고 저한테 사준 집을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개척하면서 짜장면 한 그릇 꼬빼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딱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밖에 없는데, 그를 아들이 짜장면 시켜달래서 짜장면 시켜줬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가 그랬습니다. 동이가 한 젓갈만 먹으면 안 될까?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 짜장면도 보고 내 얼굴 쳐다봤다가, 우리가요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금방 과자를 이만큼 줬는데 하나만 달라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합니까? 헤이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희한하지요. 그게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근데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켰어. 잘 본인은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만 눈물이 나. 아빠 한 젓갈만 먹자 그랬더니 저를 쳐다봤다가, 짜장면을 봤다가 저를 분명히 이놈이 많이 먹을 건데 짜장면을 쳐다봤다. 한 젓갈만 먹으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먹은 한 젓갈 절반이잖아요.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 젓갈이 절반이냐는 거죠. 그를 개척할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저희 지금 부평동에 부모님 같이 살았으니까 도시락을 들고 멀리 동대신동까지 걸어가서 그곳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와가지고는 아내와 함께 지하철역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세월이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 하는 사람 전도하려고 거리가 한 100m 가까이 이상 되는 거리를, 목사님 전기 좀 쓰면 안 되냐고. 전기 쓰라고. 그 구두 닦기 전도하려고. 그 전도는 윤주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기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이 너무나 아내가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한번 가자. 근데 뭐 멀리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경주 한번 우리가 바람 쐬러 가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경주는 큰 교회가 없어요. 워낙 영적으로 불교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태국에 딱 내려보세요. 태국에 합니다. 무슨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사탄이 확 전체를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탁 받을 수 있어. 경주 딱 가보세요. 분위기가요 이렇게 활기차지가 못해. 한번 가보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느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주 한번 가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가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콩밭. 교회 말고 콩밭. 교회의 마음이 온통 써지는 거예요. 비가. 야, 여러분 그런 큰 물덩어리가요 하늘에 떠 있어요. 이건 누가 해요? 부처가? 소크라테스가? 이게 물이 떠 있다고. 그것도
움직이잖아요. 또 이 큰 물덩어리가. 그래서 때로는 쏟아붓기 시작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쁜 날이 있었고, 지난 주 중에 지금 오늘 말씀 나온 내 힘을 헤아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한 통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예. 박원철 선교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한테 물어봤으면 한국에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 이정철 목사님이다 했을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두려움. 남편이 때로는 북한도 들어갔다가 때로는 중국도 갔다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 그것이 여러분 병이 돼가지고 결국은 암이 찾아와서 우리랑 만났을 때가 불과 3년 전쯤, 2년 반쯤 되었나? 그 다음부터 이 암이 이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랑 만나고 싶어도 아시다시피 이 암 참 더러운 질병입니다. 암 든 곳은 살이 찌고 암이 이 영양을 다 뺏어가니까 사람은 마르고 결국 말라 죽이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금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적 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본인이 그래. 저한테 우리의 집사람 귀천했네. 돌아갈 귀 하늘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 이 목사님 베푼 사랑에 너무 고맙다. 제가 부의금을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예. 내 형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목사님 사랑에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애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처갓집한테 내가 얘기를 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내 미국 가서 들어온 다음에 이 목사님하고 한번 여행을 갔으면 참 좋겠다. 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가 빨리 갔다 오겠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아내하고의 그 감사해서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건강하신 제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속썩이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주일날 교회 돌아가게 되면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가 있으니 감사하다 싶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다 싶으니까요. 막 몸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힘 닿는 데까지 말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예물에 대해서 맥주절 예물을 그냥 보통 때 내가 주일 헌금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충분히 기도하고 예물을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예, 하나님이 없어서 무슨 하나님이 거지여서 우리에게 돈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지금은 곡식을 살 수 있는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말은 일하지 않는 레위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다 같이 아멘.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이승엽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아서 목사님 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음성입니다. 100% 확신했지만 또 0.0000 몇 프로라도 혹시나
예지가 그러면 어떨까? 혹시나 장로님 그러면 어찌 되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성경 우리가 말씀한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데리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성중에서 일하지 않는 레위인도, 너희 중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함께,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명기서는 모세 세편 설교라 그랬잖아요. 뒤에는 요단강 물이 흐릅니다. 앞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 절기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6장은요 16장만 딱 떼어서 보기 어렵습니다. 왜 내 자녀와 내 성전을, 레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객과 나그네와 그랬습니다. 또 누굽니까? 고아와 그랬습니다. 또 누구와? 과부가 함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씀하실 적에 객을 말하고 고아를 말하고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6장을 떼서 말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 한 장 앞으로만 넘겨보세요. 15장 1절 먼저 읽어야 됩니다. 15장 1절 한번 보세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해라. 이게 이제 어떤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장 신명기 15장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소리 크게 내세요. 시작. 끝에는 면제하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는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누가?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무엇을 구워주고 베풀어 주는 것을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완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구제하지 않는 것은, 그런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서로 움켜쥐는다는 것은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왜 내가 남을 도와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 동그라미 치세요.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근데 참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아니 저를 보세요. 지금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쪽 상대방은 110만 원이 필요해. 그럼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말을 모르세요? 이 성경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만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했으니까, 그게 필요한 만큼 주라 그랬으니까 나는 100만 원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필요한 것은 얼마라고? 110만 원이면 내가 어떻게 해주라고요? 돈을 구워서라도 110만 원 만들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대로. 무슨 뜻이 모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7절에 나오는 가난한 형제가 진짜 우리 가족 같이 사는 형제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따라 다리에 눈만 껌벅껌벅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그 결혼기념일이라고 요 밑에 내려가게 되면 사하 단팥빵이라고 있어요. 새로 생긴 데 알아요?
아세요? 제가 어제 그 30개 사왔습니다. 한씩 다 드리려고. 마시는 것도 30개 내가 준비했습니다. 밥 빼고, 예, 밥 말고.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내가 어제 준비했다고. 네. 한 번도 못 드셔보셨을 분 계실까봐. 왜냐면 그 줄 서야 되니까. 예. 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잘하세요. 성찬 씨 이거 뭐 지금 순서가 많아. 그런데 이게 7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준영이 보고 형제, 준영 형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준영이는 사실 지하고 내하고 형제 아니야? 아니,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해요 안 해요? 그런 형제인지 아니면 진짜 피를 나눈 형제인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답을 찾아내는가 보세요. 9절 중간에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15절 1절 읽었지요. 매 7년 끝에는 어떻게 해라? 면제해라. 이 말은 7년 마지막 날이 되어서는 지금 이 사람한테 꾸어서 이자를 갚던 원금을 같이 갚던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맨 첫 해에 꾸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원금도 이자 받아줬잖아요. 대출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6년 말쯤이나 7년 초쯤 돼가지고 꾸어로 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 꾸어서 이제 며칠만 지나게 되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꾸어로 와도 어떻게 하랍니까? 주라는 거야. 참 저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러실까?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러셔? 그러면은 진짜로 돈이 안 필요한데 6년 말쯤이나 7년 초쯤에서 꾸어오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자 꾸어주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알아서 할 것이고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고, 꾸어로 왔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앞에 답을 넣어야지. 반드시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안에 돈 없이 그냥 가세요 하지 말라는 거야. 반드시 꾸어주라는 거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필요한 만큼 꾸어주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 약한데 이건 못 지키겠다 싶은 모양인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난한 형제, 궁핍한 형제가 진짜 내 형제인가? 11절 끝에도 보세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예, 펼치니라.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피를 나는 형제인가 아닌가는 위에 올라가면서 3절 보세요. 3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래 놓고 이방인에게는, 형제가 아닌 타인에게는 어떻게? 내가 7년 다 돼가게 되면 어떻게 해라? 독촉이라는 거야. 빨리 갚아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예? 그런데 보세요.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어떻게 해라? 면제해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밑에 나오는 형제는 어떻게? 친형제잖아요. 이가 되시면 아멘. 나는 먹고 살 게 있는데 내 형제가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꾸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축복합니다 그랬습니다. 꾸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면, 내 형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 수 없을 지경 되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꾸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타인에게 꾸어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갚으세요. 이렇게 독촉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꾸어주라는 거예요. 꾸어주고 어쩌랍니까? 면제가 뭡니까?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받지 마라. 제가 면제가 뭡니까 하면 받지 마라 이렇게 하세요. 면제가 뭡니까?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구워줘. 성경 뭐랍니까? 악한 놈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악해 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 말은 뭡니까? 형제가 하나면 구워주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주의 은혜가 큰지. 500만 원에 50만 원 우리가 세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50만 원. 맨 처음에는 40만 원. 부모님이 사준 집을 팔아가지고 십자가도 달고 뭐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돈이요. 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씀씀이가 커요. 그게 문제라. 오늘 단팥빵 안 사면 좀 어때? 이걸로 그치지 않고 목 메일까봐 내가 우리 김미래 권사님 보고 수박도 한 통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맨날 수박 사올 때마다 자꾸 이 너무 덜 익었거나 뭐 안 바짝이 가지고 자꾸 실수한대. 실수 안 할 때까지 사온다 그랬어요 내가. 물론 내가 그 돈을 내가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뭐 짜다리 드린 것도 없지만 그게 저는 너무 좋아. 저한테 많이 꾸러 오세요. 아멘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은 내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경 다시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잔치를 벌여라.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는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14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남자만 하는가 보다. 여러분 남자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 하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여자는 카운트도 하지 않았어요. 세룬다를 안 하고 뭐랍니까?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그 가정의 대표를 말할 적에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정성껏 힘을 딱 실어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잖아요. 자녀가 건강하고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이 곧 망할 줄 알았는데, 이 직장이 곧 문 닫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거저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맥주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앞에 절기로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어떻게 해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 보신다고요?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 1시까지만 조문을 받고 그 장례식장에서 더 받지 말라고. 맨 처음 장례식장에서는 애초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문전 박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신을 들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 시신을 들고 부랴부랴 다른 병원에 옮겨갔다는 거예요. 옮겨가니까 자기들 원대로 안 되고 어제 토요일부터 오늘 1시까지만 조문을 받고 끝을 내라. 장례식장에서 그리하면 당신을 받아주고 아니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온 지구를 덮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있는 이 대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아프리카나 또 남미나 이쪽에 두 유럽, 두 대륙이 전체, 쉽게 말하면 지구 전체의 바이러스, 지구 전체의 세균이 퍼졌을 때를 팬데믹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구를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 1200명, 1400명씩 이렇게 막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내린 공문이 뭡니까?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들,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예? 교회 때문에 이래 됐습니까? 백화점 가보세요. 코스트코 가보세요. 서울에 있는 술집에 가보세요. 매어 터집니다, 사람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교회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헤헤거리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덮고 있어요. 이 악한 생각들이, 그것을 악한 놈들이 말하는 따르는 것이 이 지구를 덮고 있다고. 근데 헤헤거리고 있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청결하게 하고, 예, 코로나도 우리가 걸리지 않아야 예배 드리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왜 우리 교회는 암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더러운 질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우리가 또한 맥주주의를 맞이할 적에는 더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되게 되면, 예, 때로는 성도가 50명인데도 불구하고, 자랑 하나 할게요, 오장로님. 때로는 우리가 김장을 담을 때 1300포기 담은 적도 있습니다. 500명, 1000명 나오는 교회가 1000포기 담았다고 난리법석인데 그거는 적어 먹으려고 담는 거예요. 우리는 한 50포기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그 1300포기, 그냥 전 1300포기 얼마큼 되지도 몰랐어요. 예. 그냥 1300포기, 이 밭 하나를 몇 포기 됩니까? 1300포기. 우리 다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랑 아멘 합시다. 예. 그거 다 나눠주지. 그리고는 김장 담고 나는 그 한 주간 다 어떻게 했으면 알아 누웠지 뭐. 주여, 주여. 예. 그렇지만 그것대로 알아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멘. 그런 성도,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들어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례주일이요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이요 성례주일인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오늘 준비한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나 적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내 가정에 있는 모든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아버지 내가 육신 있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힘껏 애를 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어져서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우리 형제나 또한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질도 그런 은혜도 우리 모든 찬양이 넘치는 게 우리 모든 찬양맨들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